역사를 노래하는 바이올리스트라는 이렇게 별칭이라고 되나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움직이셔요. 그래서 그냥 바이올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바이올린 곡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연주하고 다니죠. 그러다가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그 무궁화 관련된 노래를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알고 저를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곡을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하셨습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경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공연하실 때 드레스 입잖아요. 그 드레스를 그냥 드레스가 아니라 친환경 소재. 그래서 공연을 일으키려면 그런 드레스를 또 만들어서 입고 또 그거 홍보하시고 또 서울시 홍보대사로도 활동하시고 이렇게 곳곳에서 또 어려운 곳도 찾아가셔서 많이 연주하시고 계속 선교 연주도 많이 다니셔요. 지금 갔다가 뭐 병도 없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모시면 그 활동하신 이야기나 음악을 바이올린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이야기들 오늘 조금 같이 청해 듣고 연주도 같이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녹두꽃이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동학혁명 그걸 주제로 만든 이야기입니다. 새야 파랑새야라는 그 선율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 중에 진짜 아픈 게 많이 있는데 이처럼 정말 비참하고 속상한 일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것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곳이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스트 여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바이올린을 4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 그냥 조그만 아이가 바이올린을 잘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신나셔서 교회에 이제 앞에 세웠어요. 그 멜로디 마트 연주를 했는데 그 교회가 어디였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뷔 무대는 4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거기서 연주를 했었었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바이올린이란 그냥 항상 주일날 연주하는 그런 악기였고 항상 저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가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아침마다 성경 한 장 읽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곡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곡을 연주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렇게 살고 이제 대학까지 졸업을 하고 유학을 갔어요. 유학 떠날 때는 뭐 제가 막 엄청난 세계적인 바이올리스트가 돼서 돌아올 거라는 큰 꿈을 가지고 갔는데요. 뭐 갔더니 그냥 세계적으로 날고 기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또 어느 날 이제 저희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일은 모든 학생이 다 국제 장학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너 독일어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연습도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그때 제가 고3 때는 최대로 연습을 열심히 했던 게 14시간씩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 일지를 매일매일 적어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연습하고 이걸 쭉 적어갖고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했고 독일에 가서도 정말 최소 8시간씩 하루에 연습을 했는데 선생님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하라는 거지? 막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연습하고 막 레슨 받기 직전까지 연습하고 갔는데 또 혼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오면서 그 독일 베를린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음침해요. 그리고 4시쯤 되면 해가 벌써 지고 굉장히 날씨도 안 좋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유명한데요. 레슨 끝나고 집에 오는데 학교를 오면서 내가 왜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구박받고 이럴 거면 그냥 한국 가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구박을 받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바이올린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니까 갑자기 바이올린 안 하면 나 기도할 일이 없어지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기도는 하나님 바이올린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무대에 떨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제가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할 일이 없어지면 나 하나님 왜 믿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걸어가던 그 길이 막 너무 무섭고 막 갑자기 어디서 막 그 네오나치가 막 나타날 것 같고 누가 막 저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거기 그 베를린 뒷골목에서 동양아이 하나 죽는다고 누구 하나 눈 깜짝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죽어도 한국 가서 죽을래요. 이러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고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제 힘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요. 그냥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 멋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그런 기도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정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어서까지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제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이제 저의 기도 제목이 당연히 달라졌고요. 그 전에는 제가 박수 받으려고 뭐 이렇게 연주했다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학도 잘 마치고 또 거기 이제 국립교향악단에 취직을 해서 다녔는데 그 교향악단은 최초 악장이 바하였대요. 우리 잘 흔히 아는 그 바하가 최초 악장이었던 그곳에 연주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교과서에서만 보던 서양 음악들을 실제로 체험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면서 어떻게 연주자로서 서울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독주회를 할 때 서울을 주제로 연주를 한번 해보자 이래갖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을 주제로 한 곡들을 연주를 했고요. 그때 이제 활동하고 있는 작곡가들에게 곡들을 위촉을 해서 그래서 서울시 홍보대사 바이올리스트 여그나의 서울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제 연주를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남들 다 하는 베토벤, 찰콥스키 이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그거는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그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서울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면서 저의 본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서울시 홍보대사라는 직책을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을 홍보하는 사람이야. 어딜 가도 하나님을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저희 본업을 찾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연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역사를 노래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연주했던 이 룩도포츠라는 곡은 제가 예술현대학교 독주할 때 또 이제 그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작곡가들을 위촉하는 가운데 민경태 목사님 소개를 받았고 이 룩도포 그리고 무궁화라는 두 곡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연주한 곡도 저희가 이제 목사님이 곡을 주셔서 제가 예술현대학교 연주를 했고요. 그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만든 드레스를 입고 연주를 해서 또 이슈가 됐었습니다. 제가 세계 최초로 페트병 드레스를 입은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노래하고 또 복음 전하는 바이올리스트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제가 5대째 믿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지금 6대째 믿고 있는데 저의 증조 할아버지의 누나가 고종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누나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없는 여자아이가 메리 스크랜턴 대부인의 집에 양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 서양 선교사님들이 많은 한국 아이들을 이제 말하자면 입양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막 이렇게 키워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할머니였던 거죠. 할머니가 이제 영어도 좀 잘하고 좀 똑똑해 보이니까 너 내 이름 따서 메리라는 이름을 가져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여메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통역도 굉장히 잘하고 막 이래서 나중에는 고종의 부인이었던 엄비의 통역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 일도 했고요. 사람들 가르치는 일도 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엄청 앞장서서 했던 분이고요. 나중에는 전도 부인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한 달에 무슨 1000명 넘게 전도를 하고 막 이러셨다고 하더라고요. 인천, 평양 막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래서 제가 막 여기저기 지방도 다니고 연주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여메리 할머니의 피를 받았더니 확실하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할머니가 고종이 이제 네가 이렇게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는데 뭐를 해주면 좋겠냐 하니까 여메리 할머니가 그러면 우리 여자들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주세요 라고 해갖고 진명여고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진명여고 118주년 개교기념 행사를 해갖고 제가 가서 연주하면서 여메리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가 기독교 학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철의 봄바람 있고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또 가졌었는데요. 할머니가 부강이라는 곳에 이제 살 때 동네 마을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다 놓고 복음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이랬었대요. 그 중에 어떤 이제 중학생 아이가 나 이 노래 처음 들어보는데 나도 가르쳐 주세요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정말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잘 자라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을 세우는 그런 이제 엄청난 회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강에 자기 고향이 부강이니까 부강에도 큰 플라스틱 회사를 이제 세우는데요. 그 부강 사람들이 우리 그 고장에 이렇게 큰 회사를 차려주고 이렇게 이 공장 덕분에 다 먹고 살고 너무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회장님 기념비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장님이 그러면 내 기념비 말고 나에게 만들어준 예전에 나를 전도해준 그 여메리라는 전도부인이 있었는데 그분의 비석을 만들자라고 해서 여메리 불망기 이런 비석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한쪽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여메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그 비석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고 그 교회는 지금 어머니의 교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은 매스컴을 타고 있더라고요. 그 여메리 할머니가
그 63빌딩을 지금 63빌딩 만든 그 회장님한테 가르쳐줬던 노래가 바로 예수 사랑하심을이라고 합니다. 그 찬양에 보면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함께 지금 부르고 싶은데요. 네, 1절부터 4절까지 쭉 같이 부르시면 되겠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어떤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이 정말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이 찬양 했는데 그 영어 그 가사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각국 나라를 다 이게 찬양을 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언젠가는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연주를 했는데 어머니 기도회에서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연주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다들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막 울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무궁화라는 곡을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많이 부르셨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주셨을 때는 녹두꽃하고 무궁화하고 다 이제 역사가 있는 이야기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술연맹에서 이제 연주를 했는데 제 이름이 무궁화 근자의 물하자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할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무궁화가 영어로는 로즈 오브 쉐론, 샤론의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독주에 했던 곡들을 10곡을 쭉 녹음을 해갖고 음반을 발매를 했는데요. 이 무궁화라는 곡이 유일하게 수익이 난 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목사님이 제가 독주의 용으로 곡을 달라고 했는데 거기다 샤론의 꽃 예수 그 선율까지 이렇게 잘 숨겨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인데 숨길 거 있나? 드러내고 하면 되지라고 해서 이제 샤론의 꽃 예수 선율도 부르면서 막 정말 교회에서도 하고 무대 세상 그냥 무대에서도 연주를 하고 굉장히 많은 연주를 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에 가서 연주를 했고 연주를 하는 족족 이게 그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음반을 찾아서 들으셔가지고 네, 수익이 났다고 기획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의 18번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이 정말 복음 담은 그리고 역사 담은 그런 곡을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궁화라는 곡에 저는 이 곡이 찬양이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좋은 뜻이 있어서 그런 이제 좋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나라 여성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곡들이어서 저는 참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또 작곡가로서 붙으실 말씀이 있으신지?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은 무궁화라는 곡이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 중간 거는 제가 붙인 거고 마지막에 있는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알되 내가 깨달아라 스스로 내 삶을 읽어나가려고는 이 덕성여대 여기 있는 이게 근화여자학교거든요. 그 학교의 초대 교장 선생님이셨던 3124 선생님이 만드신 곡입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그 교훈을 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한번 이렇게 여기서 한번 들으시고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말씀 나눌 때 한번 좀 더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다니면서 진짜 많은 피아니스트들과 이 곡을 연주했는데요. 목사님과 함께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막 흥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같이 막 이렇게 질끓는 그 마음이 네, 정말 너무 좋은 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잠깐만 말씀을 좀 나눌게요. 이 노래를 만든 작사한 엘리자 스윗이시는 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너무나 아이들에게 이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상담을 하다가 얘가 좀 안 좋은 좀 거친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는데 얘가 중간에 쫓아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나갔어요. 쫓아나갔는데 얘가 딱 아이를 잡았는데 얘가 선생님을 딱 밀치고 나서 갑자기 얘가 막 화가 나서 아침 옆에 보이는 스레트 조각을 들고 선생님을 찍었어요. 근데 이게 허리를 잘못 찍어서 선생님이 이제 허리가 반신부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이분이 신앙이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원망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 당신의 사랑을 전하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찢어지면서 원망하면서 이제 지내고 있었죠. 침대에 누워서. 근데 하루는 흑인 노예죠. 그때 당시에 흑인 노예가 들어와서 찬송을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듣기 싫은 거예요. 난 지금 이렇게 힘든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탁 쏘아붙인 거죠. 너무 좋은 일 있다고 이렇게 노래하냐고. 그 흑인 노예가 되게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신뢰가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찬송을 하는데 이렇게 이 신뢰가 될 줄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흑인 여성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때였어요. 진짜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버려진 인생 같은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하는 이 얘기를 듣고 간 다음에 한참 생각하니 이분이 좀 오히려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머리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이렇게 충격받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만든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많죠. 근심투성이의 세상인데 그곳에서 근심 없이 지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은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만든 노래는 내 영혼에 햇빛이 그 노래도 그분이 만든 수많은 찬송곡들을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열심히 활동할 때보다 더 많은 찬송시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누리고 있죠. 2절 가사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어. 두려운 일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난 선생님도 그 어려운 속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갔다는 얘기를 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죠? 네.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네. 그 한숨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시편 150편 이런 말씀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몰라요. 우주 최고의 기적. 온 우주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에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고 더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겁니다. 그 사람이란 존재. 그 하나님이 사람한테 그 말을 주시고 호흡이 있거든 찬양해라 이런 거예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이게 호흡이죠. 한숨 쉴 때 이게 호흡이라는 걸 생각하고 한숨 쉬면서 다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숨이 찬양의 이유예요. 한숨을 쉰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환경에 있던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흑인 노예 같은 한 여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그 할머니 여민이사 고시대 때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섭섭이. 섭섭이. 왜 섭섭이였냐면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딸이어서 이름이 섭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섭섭이가 이제 커서 17살 때 17살이면 지금 나이인가? 17살 때 소연이 너니? 17살 때 시집을 가서 3년 만에 남편을 잃어요.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엄마랑 같이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고대 옆에 있는 상동교회라고 되게 큰 교회 하나 있죠. 그게 그때 있었던 교회. 그 상동교회 출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그 말이 여러분 오늘 주보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어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는 존귀하게 만들고 여자는 좀 낮게 만드셨다 하고 나와 있지 않고 사람을 만드셨는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다스리는 진실이 있게 해주셨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경영한다는 말도 포함돼요.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들었는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와, 이거다. 여성도 남자와 똑같이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분이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그 당시 사회 상황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지금은 뭐 유리천장을 얘기하지만 아예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심지어 이름을 섭섭이라고 짓는 그런 사회에서 그가 그 거짓말이구나, 그 진짜가 아니구나 하고 이 말씀을 진리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유로 얻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말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환경이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힘들게 해요. 어떤 느낌이 나를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이거를 그분은 진리로 삼은 거예요. 내가 이걸 따르겠다 하고 그분이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다가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으로 유학을 가요. 23살 때 정도 같아요. 중국 유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열병에 걸립니다. 열병에 걸려가지고 청각을 많이 잃어요. 거의 못 듣는 상태까지 갑니다. 약간 듣는 그런 상태. 청각장애를 얻게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공부를 마치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당시에 1900년대면 지금도 미국 한번 가기 어렵고 쉽지가 않은데 그때 배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거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때 당시 사회복음 되게 유명한 이제 복음주의 한 분파인데 믿고 말씀만 듣는 그런 교단이 아니라 들은 거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야 된다는 그 복음을 접하고 그곳에서 이분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교민사회의 유명인사가 돼요. 어떤 여성이 오셔서. 그런데 거기서 잘 자리를 잡고 살아갈 그쯤에 이분의 마음에 있는 부담처럼 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 때문에 잠 못 들이다가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1912년이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건너와서 그때 당시 대화학당, 여자학교죠. 거기에 교사로 들어갑니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거기에서 그 무궁화로 유명한 남궁옥 선생님을 만나요. 남궁 무궁화 운동하셨거든요. 거기서 만났는데 어쨌든 거기서 잘 가르치고 있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죠. 같이 했고 그 다음에 1920년에 3월 1일 그때 3.1운동을 기억하면서 만세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파운데에 올라가지고 피운대거나 뒷산에 올라가서 만세를 했는데 그 일에 주동자를 몰려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왔는데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니 하고 절망하고 있지 않고 잘 됐네 하고 아예 학교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녀자들, 말이 부녀자지 이렇게 젊은 20대 초반 이런 여성들 되게 많아요. 그런 여성들을 모아서 야학을 시작해요. 여성도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울어 있습니다. 수레바퀴가 양쪽이 있어야 굴러가는데 한쪽 바퀴만 갖고 굴러가려니까 지금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여성도 여성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존엄한데 여성도 사람입니다. 사람 노릇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육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있었던 조선교육회가 있는 남자들이 만든 이 남자들이 만든 조선교육회가 먼저
조선 여자 교육회를 만들어요. 역사학자들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강의를 하고 다니기 시작하다가 여성 6명으로 구성된 강연단을 만들어요. 연주자 3명, 이렇게 악기하는 사람, 풍금하는 사람, 여성 연주자들 3명, 그리고 강연자 3명, 이렇게 여성으로 구성된 강연팀을 꾸려서 제주도부터 신우주까지 84일 동안 강연 여행을 합니다. 여자들 6명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음악회를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연주하고 강연하고, 그 강연비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5, 6만 원 정도 됐대요. 그때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와서 여성들이 들었대요. 막 비녀 뽑고 비녀 팔고 옷 빼서 그 강의를 들어왔던 거예요. 선풍적인 이름은 그때 신문기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세운 학교가 여기 국성여자대학교에, 원래 이름은 근화여자대학교, 근화여학교죠. 무궁화근, 그때 이화, 배화, 이화, 배화 이런 학교들이 유행했는데 대화여자학교를, 근화여자학교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 보기에 좋았을까 나빴을까?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니까 너 이 사상이 불순해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라고 엄청 압력을 해요.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할 수 없이 바꾼 게 덕성여자대학교. 그리고는 그 뒤에 1938년부터 그 한국 신민화 정책을 하잖아요, 일본이. 그때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그 학교도 쫓겨납니다. 쫓겨난 뒤에도 계속 민주화운동 하지, 그때 독립운동 하시고, 통일된 뒤에는 우리나라 통일운동, 김기식 여은 이런 분들과 함께 통일운동 하셨다. 많은 그 민족에 있는 투사들이 변심합니다.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이분은 끝까지 지키셔요. 끝까지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던, 그리고 나라의 독립, 그리고 사람 존중의 독립. 왜 나라가 독립합니까? 독립한 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 독립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된 나라들은 여성이 존엄하고 존중받는, 약한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그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고 끝까지 운동하다가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바꾸었던 그 말씀, 그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겼다는 이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그걸 잊고 있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서 깜깜해서 포기하는 거죠. 아니야. 오히려 그 깜깜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그렇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일제시대 같은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 어두운 밤이 깁니까? 근데 아십니까? 생명이 발하는 시간은 사실은 밤입니다. 땅속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씨가 발하해요. 보이지 않아요.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거기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생명이 꽃 피우려면 어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 아내가 꽃을 좋아서 꽃을 키우는데 카랑꼬에라는 예쁜 꽃을 이렇게 사왔는데 꽃을 본 적은 없어요. 파랗게만 계속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줘도 얘가 꽃을 안 핀다는 거예요. 꽃이 사진 보면 너무 예쁜데. 그래가지고 지져봤더니, 찾아봤더니 거기에 카랑꼬에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어둠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꽃을 빨리 피게 하려면 까만 봉지로 덮어주래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깜깜하면 내가 그 번식을 해야 되니까 빨리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그 꽃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둡게 해놓고 덮어놓으면 오히려 꽃이 핀다 그러더라고요. 살다 보면 어두운 일이 지나가죠. 인생의 어두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게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까 선생님처럼 하려고 했는데 자기에 실망해가지고 난 안 돼, 나게 끝인가 봐 하는 이런 절망일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수많은 종류의 어두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두움은 내 안에 두신 그 생명의 꽃을 피우기 위한 시간이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그런 아픈 일들이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하셨던 그 가사,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으로 안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찾지 못하는 거죠. 풀떼기들도 다 자기만의 꽃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 예뻐요. 너만의 꽃을 피우라는 겁니다. 요즘에 SNS 뭐 드라마 보고 괜히 막 젓가락처럼 만들고 몸을 막 여기를 막 깎고 안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송강호가 정우성처럼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 돼요. 애들하고 이런 얘기가 가끔 하거든요. 그럼 저는 약간 말처럼 생겼어요. 동키 닮았다고 제 별명이 동키쌤이에요. 뭐 닮았습니까? 그래 나 동키 닮았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나의 꽃을 피우면서 나의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무들 좋아하시네. 그래서 닮았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네.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뭐라. 각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의 생명이 있는데 내 걸로 사지 않고 남의 생명 따라 살려고 그러다가 너무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나의 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찾아보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아니고 다른 걸 시작하면 돼요.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모든 가능성은 완벽하게 열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빼고 주시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채워서 최고의 것으로 담아주셨어요. 다만 그것을 피워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해내야 됩니다. 제가 설악산 좋아하는 이 중에 하나가 기암괴석이 있습니다. 거기 기암괴석에 소나무가 남아있어요. 어떻게 그 바위 틈에서 소나무가 피어났을까? 아마 수많은 다른 소나무들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근데 길을 쓰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하다가 못할지라도 뿌리를 내리다 죽는 게 생명입니다.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러나 내 생명의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 말고 네 생명으로 살아라. 생각하되 네 생각으로 하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생각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생각 같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드라마 계속 보고 드라마에서 들은 게 지금 계속 보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이 돼요. 사람 보는 기준도 나는 저런 사람이 저게 내 스타일이야. 정말 그럴까요? 옛날에 드라마를 못 봤으면 박보검이 자기 스타일이 될 수가 없죠. 박보검을 못 봤으면. 그러니까 내게 있는 그 생각들이 어떤 것을 통해 주입된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내 것들을 찾아보고 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몇 명 앉아있는데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분이 그때 그런 겁니다. 그 시대에 모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한참 귀하겠던 여자가 나면 섭섭하게 나오겠던 그 시대에 그거 가짜다. 그거 아니다. 그리고 여성의 진실 그걸 나타내자. 남자의 덧붙이가 되지 말고 스스로 살자. 그래서 적성여대는 처음에 생활교육을 했어요.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는 그 교육들을 그 학교에 시켰습니다. 네 생각을 해. 알되 네가 깨달아라. 그거 선생님이 깨달은 거 말고 목사가 깨달은 거 말고 네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래야 네가 하지. 이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였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듣고 나 그거 알아. 애들하고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간혹에도 많이 하지. 초등학교 학생 특히 독서 모임 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아는 한번 들어본 말 나오면 나 그거 안 돼. 그건 아니야. 그걸 알아서 깨달아서 내 몸으로 실천한 것만 실제로 알게 됩니다. 네가 알되 네가 깨달아. 이분이 중국을 가고 미국을 가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이 여성운동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여기 이것 때문에 여기 있구나. 그때까지 몰랐죠. 중국 갈 때만 해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 나라의 여성을 그런 생각 못해요. 그때는 간신히 하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그 나를 찾아서 움직였던 거죠. 미국 갔을 때도 아직 몰랐던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그 싸움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구나. 그 꽃을 나도 보는 거죠. 그 까랑꼬에 꽃이 피기 전까지 그 안에 어떤 꽃인지 몰라요. 정말 노랗고 예쁜 꽃이 피어나서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삶을 일구어가라. 남이 언제까지 다 해줄 수 없어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는 겁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은 바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사람 안에 있다. 어마어마한 생명. 죽음을 뚫고 나온 생명입니다. 모든 것은 죽음에서 멈추는데 그 죽음을 이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자연을 뚫고 나와서 자기만의 꽃을 피웁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지금 이 토요예배를 통해서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납니다. 만나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느 순간 난 안 되겠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끝인가 보다. 근데 그 자리가 그 어둠의 시간이 진짜 생명을 만나는 시간. 이게 만나잖아. 그때 만났다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막 칭찬받고 꽃이 자라나셨지만 진짜 그 생명을 만나는 경우는 뜻밖의 그 순간, 어둠의 순간, 그 밤의 순간, 그 안에 숨겨졌던 생명의 편. 그러니까 두려워하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한숨이 일어나요. 그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지금 제가 만들었던 그 씨앗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 씨, 하나님이 씨로 비유하셨어요. 생명을. 그 씨가 튀겨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씨가 우미 트고 돋아나서 꽃이 피우고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생명을 얻으려면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 환경이 말하는 것, 친구가 말하는 것, 드라마에서 본 것, SNS에서 본 사람들이 막 좋아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한 나 말이에요. 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어떤 친구가 말해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막 이렇게 인상을 찌고 있어요. 저 나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아니 수업하다 왜 나가 갑자기?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줘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지? 그랬더니 한참 얘기 수업 뭐 한참 얘기했어. 난 찐따예요. 난 쓰레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 친구들이 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 느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 그리고 창조적인 존재, 어마어마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죽음을 뚫고 일어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 느낌,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무궁화를 같이 한번 우리도 불러보고 아까 알려주도록 했었는데 우리도 한번 무궁화는 아시죠? 그래서 한번 같이 불러보고 오늘 말씀을 이 노래와 함께 좀 섬기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무궁화
편을 나눠볼까요? 저쪽 편부터 무궁화 무궁화 함께 시작.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가 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가 산에 우리나라 꽃 지고 지고. 좋습니다. 무궁화부터 하나, 둘, 셋.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가 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가 산에 우리나라 계속하세요. 이거 지금 같이 우리 같이. 살기의 주명과 같이 살기 다 같이. 다 같이. 이 하나님의 만든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각자 자기 생명을 나타내면 그게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질서 가운데에서 지금 각자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힘있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으면 이게 한쪽의 균형이 깨져서 힘들지만 버텨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그 생명은 다양합니다. 각자의 생명, 각자의 꽃을 피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내가 나의 꽃을 피워야 이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데 다 똑같이 장미꽃만 피우려고 그러고 다 똑같이 백합꽃만 피울 수 없습니다. 자기 꽃을 피워내면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 이 창조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게 담아주신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씨앗행동 하나 마지막 부르고 오늘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동요로 만들어 부르지만 그 안에 담긴 여기서 말하는 그 꿈은 말씀 안에 담긴 꿈, 하나님 아버지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람의 진실, 존엄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각자만의 그 창조적인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그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꿈을 담은 노래입니다. 같이 그 노래 한번 사용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다른 짐승과 다르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존귀하고 존엄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람의 진실을 회복하며 그 꽃을 피워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 하모니를 이루어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그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며 사람의 진실을 나타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네.